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위대한 주의 뜻이 이것을 부어주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살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지면 쉽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선교지에서는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언약의 말씀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현장에 작년 10월 달에 갔는데 갈수록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치열한 전쟁과 또 고민과 제가 특별히 2023년을 준비하는 그날 밤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인터넷 딱 했는데 가장 1번에 우리 청라은혜교회 송구영신 예배가 딱 뜨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어갔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날 밤 다 기억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날 밤 듣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청라은혜 교회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은혜를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멘.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예배의 단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예배하라. 두 번째 뭔지 아시죠?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셨고, 세 번째는 서로를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날 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게 된 겁니다. 제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날 밤 그 언약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청라은혜교회도 2024년 이 마지막 그날까지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사역 경험에서 너무 감사한 게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후회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후회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만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반드시 주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후회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멘.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즉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아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을 세상의 기준에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앞에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또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시대, 어려운 시대가 올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고 또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결론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경험으로 우리의 제약들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많은 고민과 그 제약 가운데 내 능력과 의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인지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기 새로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도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또 영혼들을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전도하는 한 영혼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태신자, 그 한 영혼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실 뭐 다 똑같죠. 정말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어둠과 제약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단지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단지 그 영혼이 구원받음의 끝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꿈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갈수록 쉽지 않지만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복음의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면 전도할 때도 사역할 때도 실질적인 파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위에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전략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멘. 우리 행복축제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해지는데 결론은요, 갈수록 섬기는 우리는 연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선교지 있으면 많은 단기팀이 옵니다. 단기팀이 오고 교회에서도 전 세대가 오는데 제가 이제 2007년도부터 티벳이라는 지역, 중국에서 사역할 때랑 지금 와서 좀 비교해 보면 갈수록 우리 단기 선교팀은 갈수록 연약해져 가요. 당연히 우리 청라은혜교회는 아닐 것 같은데 갈수록 선교지 오면 우리 선교팀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 청년들 중에 비대가 없다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니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먹는 거 덥다, 뭐 불편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갈수록 선교팀이 힘이 잃어져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요, 시대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지만 시대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우리는 느끼는 것들, 모든 것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은 세대를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뭐 선교 강의를 또 하다 보면 여러분 혹시 뭐 어떤 세대가 가장 힘들까요? 여러분, 어떤 세대가 정말 메시지 할 때 힘들지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뭐 어른도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역할 때 당연히 우리 아니죠. 청년 아닌데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청년들을 위해 갈 때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서울에 어떤 교회 가서 청년 집회를 하는데 한 40, 50명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짜 많은 뭐 다녀봤지만 정말 그날 밤은 이 강단에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보고 있는데 표정도 없고 뭔가 싸울 것 같은 그 40대 1로 그때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내려가고 싶을 정도로 제 표정도 관리가 안 되고, 근데 제가 그때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곳에 앉아있는 중보 기도자들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또 권사님들, 이 청년들이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요 버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불과 1시간 2시간 강의를 마쳤는데 표정들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변화해 가면서 마지막은 손들고 찬양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는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고백하기를 정말 주님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 기도 모이실 때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어느 곳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새롭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어두웠던, 연약했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 회복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너무 힘이 되는 거죠. 너무 소망이 되고, 여러분 지난번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목사님이랑 우리 청년 3명이랑 잠깐 왔다 갔는 거 아시죠? 그 잠깐 왔다 갔지만 너무나 되게 큰 회복과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우리 한 8시간 정도 같이 있었는데 뭐 일주일 있는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그냥 왔다 갔으면 끝이 아니라 현장은 새로운 회복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영혼이 단지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시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시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만나면 그냥 우리 안에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통해 또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이제 상담을 한 2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진짜 너무 부족하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한데, 곳곳마다 갈 때마다 인터뷰를 가끔 해야 상담을 하고, 사실 제 인생을 상담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담을 오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받으면 사실은 부담이 되잖아요. 아니, 제가 인생을 연약한데 어떻게 상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청년들을 상담할 때 저는 사실은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 만나도 2가지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그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통해 무엇을 원하신지,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니 그걸 나누면 사실은요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냥 위로하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이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하나님 만나 역사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전도 집회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 나라가 이 청라 땅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 만나서 그냥 그 인생 앞에 머물렀던 그 자가 또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완전히 믿습니다. 보세요. 제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했지만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15년 전만 해도 뭐 밥도 못 먹고 말도 잘 못하고 아무 친구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만나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한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할 때, 복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이 그냥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한국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뭐예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사실 우리 청년회기도 보시면 딴 거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선교, 전도, 예배.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이 우리의 사역과 방향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음과 우리의 수고가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첫 번째 메시지와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왜 합니까? 우리가 왜 금요일마다 기도합니까? 왜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청년분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왔습니까? 사실 그 삶을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날마다 선포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뭐 갈수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될 점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러면서 제가 계속 묵상해 갔어요. 그러면서 저도 뭐 선교사다 보니까 천국 복음은 많이 뭐 단어를 쓰고 기도하는데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천국 복음이 깊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다음 주 우리 금요일 우리 예배 때 뭐 주일날 천국 복음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보면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정말 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설명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붕 운동의 시작이 회개 운동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했던 모든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그 회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근데요 신기한 게 이게 끝이 아니라 연속하며 이어지는 뭐냐면 정말 천국 복음이 부어지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수님 고1 때 믿고 간증도 했지만 진짜 많이 기도했고 우리 김지름 목사님하고 산기도도 많이 가고 우리 경산교환교회라고 정말 많이 가고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사실은 제 인생은 별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늘 연약한 내 상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왕따를 당할까? 나는 왜 여자친구 없을까? 왜 우리 가정이 이럴까? 늘 인생이 내 안에 머물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라는 걸 이제 꿈꾸게 되고 전도하고 한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이 모든 나를 향했던 초점이 바뀌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천국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이기며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땅을 향했던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은 그냥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 청라언어교회에 날마다 천국 복음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가정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영혼을 섬겼죠. 제가 이제 올해 3월 달에 원래 영상을 한번 보고 싶은데 못 보는데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제가 드렸던 PPT 아까 나중에 드렸던 사진 한번 보시면 필리핀에서 우리 청년들 같이 선교 캠프를 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 필리핀이라는 도시에서 우리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정말 이 동남아시아의 연약한 청년들 모임하는 이 사진인데 이 89년도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서 필리핀에서 제2차 로잔대회를 했었거든요. 이게 89년도의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2024년에 이게 똑같은 장소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지난 4월 초에 선교 캠프를 했는데 여기에 모인 청년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또 방글라데시, 네팔 정말 많은 청년들이 17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 장소가 엄청 의미가 있잖아요. 이 2차 로잔대 전 세계 한국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와 복음 위에 꿈꿨던 그 현장의 똑같은 장소에 세상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우리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그 가난한 청년들이 17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행기 값을 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들의 모든 삶을 들여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하면 너무 좋죠. 가까우니까. 근데 필리핀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제가 매년마다 이 캠프를 진행하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지났고 또 필리핀에 사다 보니까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각자. 근데 우리 청년들은 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은요, 많이 모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연약한 청년들 가운데도 천국 복음에 맛보니까 저들의 인생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선교지는 더 빠르게 부흥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제 고민하면서 왜 한국교회는 갈수록 쉽지 않는데 열방에 우리 청년들이 빨리 일어날까 고민해 보니까 사실은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저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 없는데 천국 복음이 임하니까 그냥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는 이 인생들 가운데 진정한 천국 복음이 임하니까 저들이 역사를 뛰어넘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복음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선교지가 매 해마다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되고 여러분들 전도하시는 것처럼 선교지도 계속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천국 복음의 단어를 주셨고 또 다음 주 우리 전도 집회를 있는데 이 기도하면서 천국 복음이 계속 기도가 나는 거예요. 우리 청라은의 교회가 정말 그런 천국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까 읽었는데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사실은 메시지를 막 준비하지는 않거든요.
제 삶을 통해 주셨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누는데, 사실 이 메시지 준비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새벽까지 잘 기도를 안 하는데, 한날은 너무나 안 떠올라서 새벽 4시까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찬송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송가를 계속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이제 음을 틀어놓고 계속 묵상했어요. 그때 새벽 4시가 넘은 것 같은데, 이 묵상하는 찬송가 가운데 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마음이었어요.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그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기 전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기도해달라 라고 3번이나 부탁하지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거 아셨어요. 당연히 누가 질 수 없는 것도 아시고, 근데 제자들이 얘기한 것은 함께 가자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시죠? 지난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그 바쁜 일정, 진짜 피곤한 마지막 그날 우리 민태 형제랑 청년들이랑 저희를 만나 주셨어요.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나누는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때 그만큼 힘이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청라은혜교회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시대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어두워지겠지만 결론은 십자가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예배하자.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자. 왜? 승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라은혜교회가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모든 새신자들이요, 이 주님을 만나길 원해요. 이 주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제가 청라은혜교회 사역할 때 우리 장인어른께서 처음으로 이 새벽기도 오신 거 아시나요? 제 장인신 인생이 75년 넘으셨는데 정말 우상과 고집과 엄청났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고 기다려 주셨는데, 그때 여기 오셔가지고 추석에 처음으로 새벽기도 예배 드리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해에 모든 제사를 다 없애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는 안 나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올해 2월 달에 제가 현장에 있는데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장인 어른 집 3층에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성도가요 3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교회를 우리 장모님하고 2분이 가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를 참석하셔서 헌금도 잘하시고, 우리 아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가르친 적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기도 제목을 요청드렸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주 전에 갑자기 연락 왔어요. 아버님이 병원에 속에 앉아서 갔는데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놀라셨겠죠. 그 연락 왔는데 제가 통화하지 아버님한테. 근데 아버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런 분이 절대 아닌데 너무 평안하시고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막 했어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나눴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뭐라고 썼냐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29일 날 나왔는데 최종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최종 검사를 하고 며칠 지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오진이라고. 오진. 처음에는 너무 기뻤죠. 근데 제가요 묵상하면서 아니 지금 80년대도 아니고 요즘에 오진이 잘 없지 않아요? 그 작은 병원도 아니에요.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런 얘기 하세요.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나와서 전주에 이제 가족 여행 한번 모셔갔는데 그날 수요일 날 기어코 기차를 타고 내려가셨어요. 왜? 수예배를 가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되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게 그냥 특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 하나님의 예배, 누구나 천국 복음을 맛본 자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라은혜교회도 계속해서 그 역사 앞에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 되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기도하다가 그 새벽에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사진을 띄워보시면 사진 하나 있을 건데 띄워볼까요? 그 전에 거, 그 전에 거, 그 전에, 여러분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 지금은 제가 자카르타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에. 처음에는 반둥이라는 도시 자카르타에서 4시간이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하원이가요 6살이었어요. 그때 6살. 제가 이제 하루는 자카르타의 사역 일정 때문에 새벽 6시에 일어나 바쁘게 나가면 기차를 타야 돼요. 그렇게 막 나가는데 새벽 6시에요 하원이가 아빠 막 불러요. 왜 바쁜데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방에 저거를 뭔지 모르는 막 수선을 주는 거예요. 저는 갔는데 기차를 딱 타고 테이블 열고 딱 끊었는데 적은 거예요. 그럼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왜 찍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캔디 사탕 같죠? 근데 여러분 근데 특이한 게 있지 않아요? 어떻게 났죠? 봉지에 어떻게 다 까서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손가락이 제일 좀 안 돼요. 잘 이 까는 게 진짜 힘들어요. 지금 더 하죠. 근데 제 엄마가 또 몰랐어요. 저렇게 했는지도. 제가요 이거 보고 진짜 울기도 했지만 하원이가 어떤 마음인지 아는 거예요. 하원이는 아빠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제가 엄청난 감동. 저건 제가 사진 없어질 때까지 간직할 건데 너무나 큰 감동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채워가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6살짜리 하원이가 저렇게 아빠가 간다고 그날 전밤에 다 까는 거예요. 저는 그냥 딸이라서가 아니라 아빠의 그 상황을 알았던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겁니다.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몸이 이래 가니까 이제 특히 손이 좀 많이 갈수록 이게 뭐 특별히 아파서가 아니고 제 원래의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 돼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염증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이 모든 부담이 사실은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가고 또 하원이한테 가고 이러면 저도 이제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성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갈수록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때 오셨는데 다 이제 보내시고 이제 목사님과 감독이 차를 마시는데 이제 묻는 거죠. 힘든 거 없냐고. 이제 이런 얘기 막 했어요. 뭐 몸도 좀 그러고, 목사님이 그래 힘들면 한국 나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뭐 너무나 힘든 마음이 아니었어요. 함께 해줄 테니 걸어가라 라는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주일 예배 같이 드려그래 목사 말씀 들었는데 저는 동일하게 느꼈어요. 아, 청라은혜 교회가 함께 하고 있구나. 사실 저도 청년 때부터 20대부터 헌신하고 달려왔지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갈수록 연약해져 가고 두려움도 있고, 하원이도 커져가다 보니까 하원이 이번에 한국 나와서 오자마자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인도네시아 안 가. 할렐루야. 네, 한국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네, 크니까 다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빨리 가자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컨디션은 달라져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흐트러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청라은혜교회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신 네팔, 또 우리 이스라엘, 또 파키스탄, 그 민족을 끝까지 금요 제전을 통해 예배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들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에요. 참 초등학교 애들, 이슬람 친구들인데 저희 집에 매주 정기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원이하고 저희 아내가 한글도 가르치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계속 모임이에요. 근데 애들이 뭐 믿진 않죠. 워낙에 이슬람 문화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랑을 주고 함께 할 때 애들이요 변화해 가는 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찬양도 너무 잘하고 말씀도 같이 있고 마음들이 바뀌어져 가는, 넘겨보시면 이 친구들은 주일날 정확히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다 무슬림이에요. 특히 여기 3명의 청년들은 다 무슬림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 기억합니다. 정말 어색하고 뭔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 왜냐하면 이슬람 문화에서 종교를 바꾼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무슬림. 여러분 이 세 친구가 가장 친한데 가장 인생에 긴장한 날이 그날이에요. 왜냐면 얘가 고백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들 속에 쉽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같이 읽고 묵상하고 같이 나누는 매주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이 영혼들이 변화되고 있으면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돌아가서 행복 축제를 할 겁니다. 아멘. 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명이 그냥 3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한 명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저 3명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천국 복음에 맛봐버리면 저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겁니다. 저들은 이제 연약합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가정의 상처, 이혼하고, 특히 저 형제는요 너무나 상처가 많아요.
그냥 웃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웃기 시작했어요. 얘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저들이 3명이 아니라 정말 한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 청년들과 같이 고민하고 이제 하반기 2024년 달려갈 때 뭘 해야 될까 가족 하모니와 같이 이제 모이면서 이제 우리 넘겨보시면 우리 교회 이름이 킹덤 교회입니다. 킹덤 교회. 근데 막 기도하고 어떻게 고민하면서 제가 사실은 청년부 사역할 때 같이 우리 100일 거룩 운동했죠. 그때 했던 게 갑자기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눴어요. 아마 아시고 눌러보시면 첫 번째 뭐였죠? 살아있는 예배. 아멘.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끝난 겁니다. 예배가 충만하면 어떤 자가 와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원이가 지금 반주해요. 할렐루야. 주일날 반주합니다. 네, 잘해요. 물론 제가 볼 때. 네. 근데 너무나 귀하고 딸이 너무나 예배를 같이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영상을 제가 못 듣는데 예배하고 같이 예배, 살아내는 예배. 두 번째 뭐죠? 살아내는 제자. 내가 먼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말 이들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청년들께 강조해주는 게 있습니다. 가르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준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요? 살아내는 자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분은 더 소망이 있던 거예요. 왜? 그 코로나 가운데에 포기한 리더들이 없었어요. 토요일마다 오셔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오케이. 살려내는 공동체. 아멘. 제가 우리 청년부 사역 잠깐 했지만 이 그 카드 있잖아요.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달려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은혜교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킹덤 교회도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내는 제자,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 정말 여러분들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분이세요. 어쩌면 이 시대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영광에 달려가자 하는데 우리 마음은 더더욱더 연약해져 가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데 함께 할 마음이 더더욱더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결론은 그 어둠을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결론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으니까 옆에 동료가요 그냥 쉽게 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이 한 명이 존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목장마다 여러분들 구역마다 모두 우리 성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라은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찬양을 한 가지 좀 같이 생각나서 이걸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좀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가사는 나올 텐데 잘 모르셔도 혹시 가사를 보시고 같이 찬양하고 오늘 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인의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오는 목요일날 가야 돼요. 3시 20분 비행기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전까지 전 세계 약 800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 왔어요. 동생이 제 아버지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상처와 고통과 또 저를 낳고 제가 너무 장애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저를 살리려고 했지만 잘 못하셨고 술과 또 여러 가지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 당뇨 합병증이 와서 하루에 인슐린 주사를 2번 이상 맞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인데 그래도 혼자 잘 살아오셨어요. 근데 어제 연락 오기를 아버지께서 신장이 약화돼서 더 이상은 안 돼서 투석을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투석하기 전에 혈관 확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31일 날 예약이 됐다고 전화 온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뭐겠어요? 같이 있어 달라는 감동이었어요. 근데 제가 동생이 또 멀리 있기도 하니까 나는 가야 되니까 아버지는 가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끊고 어젯밤 집회 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함께 하자. 아버지도 늘 저를 표현하지 못했지만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아시겠죠? 어떤 마음인지. 늘 업고 다녔던 그 아들이 정말 촉수반성하던 그 아들이 엄청 세상 말로 유명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외국에 살고 버스 타는 것보다 비행기를 더 많이 타고 아빠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선교를 반대하신 적이 없어요. 진짜 이때까지. 제가 이제 17년 정도 사역하면서 사실은 가정에 돌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돌보지 못했고 그냥 하나님의 성린날 이유만으로 달려온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힘들게 사셨어요. 아버지, 엄마 어릴 때 이혼하시고. 근데 이번에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왠지 그런 마음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항공권을 얘기해서 다행히 돼서 저만 바꿨어요. 저만 6월 초로 바꾸고 제 아내랑 하원이는 예정대로 목요일 날 갑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때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진짜 교회 한번 같이 가서 예배해야겠다. 그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시고 그 때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너무 또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때 31일 날 제 아버지 수술하시고 이제 투석을 시작하시면 저는 잘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이번에 예수님 만나서 또 천국을 경험하고 또 그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가서도 잘 감당하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또 승리의 소식을 나누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 우리 집회 있는 거 한 달 전부터 알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저는 그런 얘기 했었어요. 목사님은요, 임진원 목사님은 저는 그게 진짜로 느껴요.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원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대형 교회의 뜻을 저는 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면 뭐합니까? 코로나 때요 다 떠나갔어요. 그 엄청난 큰 교회에 20명밖에 예배 안 드렸고, 그리고 지금 더 많이 문을 닫고 생각보다 더 많이 심각해져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저는 눈으로 봤고 피부로 봤다. 우리 청라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한마음 되어 기도해 왔었고 이 땅을 섬겼습니다. 아멘. 저는 대형교회 되길 원합니다. 누구나 와도 감당할 수 있고 누구나 와도 살려낼 수 있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모든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더 많은 영혼들 보내주실 겁니다. 천국 잔치가